남왕국인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경건한 왕이고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도움을 입었던 왕입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아수르 대군이 북방에서부터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북에 있는 이스라엘도 북왕국을 점령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의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와서 그 대군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이제는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멸망 직전의 국가적인 위기를 봉착하게 되죠.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든 군사들이 한 명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병사들이 시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리고 급히 본국으로 철수를 하죠. 철군을 시킵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인한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사건, 기적을 체험한 바로 직후에 히스기야 왕 자신이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암이 아니냐 그러는데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니 집에 유언을 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48장의 내용이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멈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고 시간이 거꾸로 간 사건이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사건이 시간이 멈추고 뒤로 물러간 신비로운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심히 혼란스러운 시대고 위기의 시대였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는 약한 국가들은 점점 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식민 정책을 썼던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북에 있는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자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였었어요. 그 기도가 나라를 구했고 그의 기도가 자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두렵고 또 놀라고 또 황급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해요. 집에 화재가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면
수도꼭지도 못 틀어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급한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국가 공동체를 살리는 길도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미 주변 나라들 다 패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앞으로 그 위기가 자기 나라에도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위세,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삼켜버리고 이제는 그 괴물 같은 잔인무도한 아수르가 유다, 자기 나라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잔인무도해요. 점령국의 백성들을 죽일 때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고 아주 끔찍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과 대적해서 싸울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그냥 들여닥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인 아수르의 총사령관 랍사게가 와서 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조롱을 할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냥 그 욕을 다 먹고 있었어요. 약소국이 되면요, 주변 국가가 뭐라고 얘기해도 항변을 못해. 그게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은 포위를 당하고 나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공급이 하나도 안 돼.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유다 백성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이런 때에 지도자를 향해서, 고위층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비난합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쫄딱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은 아주 냉혹한 비판자들입니다. 조금만 잘 살게 해주고 조금만 괜찮으면요, 엄지척이야, 막 날려. 그러나 조금만 서운하면은 그때는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아주 비정한 군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백성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 서구의 부강한 나라들은요, 대통령이 누군지 수상이 누가든지 상관도 없어. 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정치 잘하는 나라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 지도자 이름도 잘 몰라.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무슨 영업을 하든지 되는 게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 정치가들을 들여다보면서 욕을 하고 아주 비난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북부, 남미의 북쪽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지금 대통령 둘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러다가 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96%가 수출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도 끼니를 고민하는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지난번에 대통령이죠. 죽은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에 집권을 하고 2013년까지 14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어디다가 역점을 두냐면 빈민정책에다가 역점을 둡니다. 빈민층 200만 가구를 무상주택을 지어줍니다. 인기정치를 펼친 거죠. 그리고 이 무리한 빈민정책 때문에 국영석유기업이 망합니다. PDVSA 망하고 그리고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 가능한 석유도 꺼내 쓰지 못하게 됐어요. 생활필수재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이윤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문을 닫아.
그러니까 결국은 물품을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고 외화로 빠져나갑니다. 달러는 무조건 정부를 통해서 고정 비율로 환전하다 보니까 실제 환율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암시장으로 달러가 흘러들어가고 자기네 나라 돈만 가지고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 같은 화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통제 정책하고 극단적인 인기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지금의 상황으로 끌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이 인기 정책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거지 나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만 말았습니다. 정부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정책을 그렇게 펴면 시장의 자율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 원리가 무너지고 나면 회복이 힘든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교훈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군사전쟁이든 경제전쟁이든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면 히스기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웃나라 중국 교회를 탄압합니다. 선교사들을 내쫓고 교회에 못질을 하고 목사님들을 갖다 가두고 시진핑이 그거 그만두고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하고 대통령과 산부요인들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기도를. 이제 머지않아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달 말쯤 열린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협력 정책으로 전환해서 자기네 나라 인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서로 이 경제교류, 문화교류 다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사람의 생각 가지고 안 되고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 가지고 도저히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같은 기도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위기도 기도로, 개인적인 위기도 기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패망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왕 자신이 불치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 그대로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겨라.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위급 상황을 놓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가. 여러분 성도는요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죽는 것만큼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명이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이 어차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판명을 받으면요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지만 이거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내가 소유한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의 의미가. 시간의 의미가. 째깍째깍 하고 돌아가는 이 초침 소리부터 달라져. 분초가 너무 소중한 거야. 1년밖에 못 사는, 아니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6개월 한정 기간을 딱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침 소리가 달라버린다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시간에 대한 제약, 그 절박함은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늘 곁에서 있던 그 사람들, 특히 가족에 대한 시각과 가족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머지않아 떠나야 될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 그리고 내 품에 안겨서 자랐던 내 자녀들, 모든 것이 새로워져. 내 가까운 친구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봐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시간들, 내가 사용하는 물질들, 모든 것들을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질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집에 유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나는 왕인데? 유다 왕국은 어떡하나? 지금 간신히 국가적인 위기를 넘겼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고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이어져가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하고서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회개기도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생명 연장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왕인데 왕이라면 목숨 몇 년 더 살자고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따랐던 그 하나님, 그 기도가 아주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정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관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어요. 즉시 들어요. 이건 기도가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조금 전에는 죽을 테니까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수한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병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줄 알았었는데 15년 연장을 받고부터는 그 15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시각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시각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거 어떨 땐 평생을 가기도 하고 평생 깨닫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한 연장을 받은 뒤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고서 기한 연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연장된 기한은 이제 또 달라요. 세 번째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또 그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6절에 보세요. 너의 이 성을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기도로 아수르를 물려쳐냈어.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이 요만큼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저놈들 물러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 텐데, 언젠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또 쳐들어올 텐데 몰락 직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압박감이었었습니다. 기도를 응답을 받았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아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무병장수합니까?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는데 무병장수예요? 인생의 항로에서 당하는 갖가지 위험과 위기는 언제든지 또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괴롭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으로 물러갔던 군대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가 있다. 더 잔인무도한 군대가 돼서 쳐들어올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들이닥칠 때는 더 무서웠었습니다. 성전까지 다 부셔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환난은 전혀 그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아셔야 돼. 문제는 항상 어디나 있고 폭풍은 어디나 불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대적도 물리쳐 주셨고 그분이 죽을 병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내 손으로 지켜주겠다. 히스기야야, 지금처럼 너는 위급할 때 나를 찾아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응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기도 응답받고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해. 병 고쳐달라고 질병 문제로 기도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경제 문제가 쫓아와. 돈이 안 벌려. 그리고 그것도 해결받았어. 근데 자녀의 문제가 또 장벽으로 찾아와. 자녀의 문제가 또 찾아와. 끊임없이 그냥 밀물처럼 달려드는데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항해가 된다?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기치 못할 풍랑이 불고 폭풍이 불고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한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을 가서 쏟아놓을 수가 있어. 그냥 그분 곁에만 있어도 돼. 내가 한숨을 쉬면 왜 한숨 쉬는지도 그분이 아시고 내가 울면 왜 우는지도 알고 계시고 울음의 농도와 깊이와 크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제 연장받은 15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다 합쳐도 15년과는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인생을 그 남은 15년 동안 살았으리라고 봐요. 기도함으로 받은 수명이에요.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 덤으로 받은 수명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만큼 소중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면은 되는 대로 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발자국과 그 인생의 날들은 너무도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값지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 히스기야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보배처럼, 보석처럼 보배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가난하다고 찾아왔고, 배고프다고 찾아왔고, 몸이 아프다고 찾아왔습니다. 속상한다고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주님 또 직장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와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1절 부릅니다.